주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송으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라고 하는 총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얼굴을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목사님들, 그리고 특창하시는 집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또 사회 보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풍겨 나오는 기운이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목회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엘리야의 도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을 때 엘리야는 그 다음날 아주 불쌍한 도망자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위대한 선지자에서 처참한 도망자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하는 엘리야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 형편을 보고 도망하다. 둘째,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셋째, 엘리야 돌아가다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 형편을 보고 도망하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죠, 왕비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한지라.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을 보면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왜 도망자가 되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400여 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가 끝나고 거대한 종교 개혁의 물결이 이스라엘에 닥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악의 높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도 자기의 기대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개인의 기대와 어긋나는 거대한 종교 개혁의 물결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바알 숭배자의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왕비 이세벨을 만났을 때 그 형편을 보게 됐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고 악이 끝나기를 바랬지만 악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끈질깁니다. 악은 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인내하고 끈기 있는 것처럼 악도 결코 포기를 모르는 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아까 싸우다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셨어요. 97년 정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 꽤 되셨죠.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하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끔씩 가면 거울을 보고 가끔씩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고 주름이 이마를 자리를 잡고 있었죠. 거울을 보시면서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렇게 늙어버렸네, 그러셨어요. 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요.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러다가 형편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도망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하게 된 이유를 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가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열조가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적어도 자신을 비교할 때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조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상은 옆에 있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는
열조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엘리야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착각했습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나타나자 자신과 이세벨을 비교하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엘리야는 결국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용기를 잃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막으로 들어갈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도망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 초라한 자신을 통하여 형편을 보면 사람들은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면 악의 거대한 세력이 두려움을 휘둘러서 사람을 도망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도망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365번 나온답니다. 어떤 신학자가 또 그걸 세봤는 모양이에요.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안 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을 통해서 형편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도망자가 됩니다. 죄의 세력에 압도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형편을 보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심각한 도망자가 됩니다. 제가 20대 때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50일 정도 배낭만 지고 이제 유럽을 갔는데 옛날에는 유럽을 많이 갔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니까 저는 혼자 갔는데 이제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고 이렇게 하면.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께서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갑니다. 국적이 달라도 이제 아테네를 간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모텔이나 유스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테네 같이 가고 파리를 같이 간다. 같이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아테네를 가게 됐는데 유스텔에서 아테네를 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선진국에서 온 경찰 출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경찰하고 아테네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를 가서, 아테네 가면 아주 볼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저곳을 다 다녔죠. 경찰이 있잖아요, 옆에 경찰이.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갈 곳도 이 경찰 친구하고 아주 뭐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깊은 밤에 어디를 방문하고 이제 오다가 굉장히 아테네 밤거리가 좀 어둡더라고요.
이 오토바이족을 만났어요. 유럽에 가면 스킨헤드족들 좀 있잖아요. 예. 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두 사람을 삥 한 바퀴를 돌고 가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죠. 약간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족들이 가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속력을 내 갖고 이제 빵빵거리면서 막 오는데, 그 순간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망을 쳤어요. 막 도망을 치는데 이 경찰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뛰더라고요, 이 경찰이. 근데 경찰을 믿고 이렇게 왔는데 경찰이 너무 빨리 뛰니까 뒤를 쫓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뛰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도망가니까 오토바이족들이 따라오다가 돌아갔어요. 겨우 제가 이제 경찰 친구를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경찰 맞냐? 그랬더니 이 경찰 친구가 제복을 입어야 경찰이지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신학과생인 줄 알았다면 저한테 할 말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 저도 같이 도망갔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찰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 참 믿을 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놓친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놓친 사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형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엘리야는 사막에 들어가서 도망을 가다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잤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뎀 나무는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와서 굉장히 더운데 죽고 싶다는 사람이 그늘이 많은 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더라, 이 말이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망자가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음에 파도가 치고 있으면 절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잠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호르몬을 주셔야만 우리가 잘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서 잤을 때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안 만드셨으면 로뎀 나무 아래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만드셔서 사람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호르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치밀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이게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너무 배고파도 또 잠이 안 옵니다. 또 먹을 것을 또 주셨어요. 또 먹고 너무 피곤해 또 잤어요. 한참을 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게 일을 하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피로가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피곤합니다.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즐겁게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마음의 낙담이 훨씬 피곤합니다. 기쁨을 잃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가 훨씬 심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감동이 있어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먹으면서 도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 먹으면서 도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도망하는 길이잖아요.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먹으면서 도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엘리야와 함께 계시지만 도망하는 엘리야와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답니다.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승리할 때나 기쁠 때나 때로는 인생의 삶에서 쫓겨 도망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야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만 창피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주 앞에, 사단 앞에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당하는 창피를 함께 당하시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염려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식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행하여 오래도 도망갔습니다. 40주야를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은 사랑이고 사단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잃고 도망하는 엘리야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데 실패해서 도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엘리야의 도망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도망하면서 한 번도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기도할 여력이 없죠.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하는데,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진 깊이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사명을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해하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도망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도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도망치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두 명의 엘리야를 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한없이 나약하게 되어 도망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신문에 칼럼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쓴 칼럼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니, 그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교수님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내면을 깊이 보니까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둘. 교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외에는 없는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없는 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가 있어요. 두 나가 있어요. 죄의 바다에서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나, 그러나 구원자를 발견한 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예요. 완전히 다른 나. 죄의 세력에 압도되어 있는 나,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나, 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자아가 있어요. 도망치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엘리야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의 세력은 우리를 반드시 도망자로 만듭니다. 안 도망갈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음식을 먹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망자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도망해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 담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그랬습니다. 도망자의 최종 종착지는 굴입니다. 두려움의 굴입니다. 낙담의 굴입니다. 절망의 굴입니다. 두려움의 굴입니다.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 흠없는 은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물으십니다. 도망할 때는 묻지 않으셨어요.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도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주 낙담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과 말을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고,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아주 모순 덩어리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죠. 근데 두려워하는 교만한 선지자입니다. 열심히 특심한데 굴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모순이죠. 이런 선지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거짓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자기만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5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보호한 오바댜 선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가 선지자 100인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숨는 선지자, 오바댜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로 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굴에 숨겼을 때는 그런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치지도 않았던 엘리야가 자기가 굴에 있을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교만은 높은 것이로되 본질은 가장 낮은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깊은 굴입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고 마침내 낙담과 절망의 굴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만의 굴은 스스로는 결코 나오기 쉽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난 산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교만한 선지자의 상태에 있죠. 그런데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 쓸모가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하나님이셔요. 정말 감동 있는 광경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입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떨기나무를 입으신 마구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의 보좌에서 결코 내려올 수 없습니다.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기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어 학원 목회에 들어오기 전에 혼화 앞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어느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부임을 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한 그 시골 교회인데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가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시골 교회 읍단인데 그 큰 교회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임재영 목사님께서 30년 이렇게 넘으셨다고 그랬는데, 임재영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한 200명 되시잖아요. 앞에서 딱 쓰면 임재영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다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네.
아직 다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저희들은 평생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만 보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얼굴 보면 저분이 아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대강 이렇게 좀 계산이 좀 나와요. 네, 평생 사람만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 구석에 앉아 계셔요. 구석에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얼굴에 세상 고생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분이 참 힘들게 신앙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가 마치면 금방 나가셔요. 집에를 가시는 거죠. 설교 시간 맞춰갖고 이렇게 오시고 그러셔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누구한테 얻어 맞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파래요. 누구한테 얻어 맞았을까요? 이 질문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얻어 맞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참 어렵게 신앙을 하시는구나. 근데 주중에 가끔씩 교회 옆을 지나가면 교회 안에서 이제 누가 기도를 하는데 보면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 집사님.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 미신을 믿으셔요. 미신을. 집에 가보니까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아주 뭐 잔뜩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정탄다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모내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꼭 안식일 날 나를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괴롭혀요. 맞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신앙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그 어렵게 신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동 깊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오셨다가 집에를 가셨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일을 하는데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보니까 남편이 휘파람을 불면서 왜 저렇게 기분이 좋나. 이게 보니까 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놨냐면 자기가 집에서 이제 읽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거기다 이제 숨겨놓는데 이 성경을 남편이 찾은 거예요. 이걸 다 찢어갖고 그 시골에 가면 야외 이제 거름주는 그 야외 그 거름터가 있습니다. 거름터 똥통이 있어요. 거기다 성경을 다 찢어갖고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 이 남편이. 아내가 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다 건져다가 태웠다고 그래요.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친 남편인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경운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통통통통 경운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그 집사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걱정이 됐어요. 이분이 또 무슨 해코지를 하시러 오셨나. 근데 그분이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쌀을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쌀 한 가마니를 사택에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제가 교회 점심은 제가 냅니다. 이래요. 제가 너무 놀랬죠. 와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괴롭혔는데 자기가 최근에 굉장히 아팠대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이게 몇 주 동안 아팠는데 새벽에 보니까 아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내가 뭐라고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남편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계산이 서더래요. 이게 눈물이 좀 났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더래요. 그리고는 이분이 쌀을 그달 가지고 오셔갖고 점심을 그분이 다 냈습니다. 몇 년을 내셨어요. 제가 떠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사셨겠습니까? 그래도 늘 교회로 오셨어요. 호렙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주의 성전에 오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엘리야 돌아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담과 절망의 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고 지진과 아주 바위를 부수는 아주 무서운 불로 나오는 아주 위대한 불로 나오는 광경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 가운데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지진과 같은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엘리야의 삶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는 것처럼 불이 내리는 것처럼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실패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삶이 불같이 타오르는 삶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혹시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엄청 바쁘십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도망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함께 사시지만 같이 사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깊고도 깊은 교만의 굴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꽉 찬 자를 비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하온데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겐 톤이 틀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치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톤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은 진심으로 탄원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을 기름 부으라 그러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절대 대신하여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도망을 끝내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셔요. 하나님, 꼭 저만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지 않은 말씀을 그때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에 준비된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찾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기신 것처럼 그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데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전과 같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부르심의 보배를 담은 엘리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가장 깊은 것이 가장 높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내가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늘 현재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도망자가 된 사람들이 굴에서 마침내 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했었죠, 그죠? 예, 미국 인권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시죠. 열심히 인권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백인들로부터 아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전화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국복을 하는데 본인은 국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전화였어요. 야, 껌둥아, 너 잘 들어. 내일 네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 모든 가족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죽이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르게 두려움이 압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농담 같지가 않았어요. 예. 이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과 아내가 이 협박을 당하고 혹시 총에 맞을 수도 있고 폭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예. 그리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일을 나는 충분히 했어. 충분히 했죠.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됐어. 그러면서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지 않고 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편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흑인들을 생각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누가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의지하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부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책 103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말틴 루터,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주님이 내 곁에 임하신 것을 경험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불안과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굴에서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를 꺼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의 삶에서 굴에 들어갔다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틴 루터는 인권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도망할 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두려움에서 불러내시고 함께 계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혹시 마음속에 쫓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고 깊은 절망과 낙담의 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깊이